상에서 김강희 장로님, 곽순홍 은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배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자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이것을 개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신교는 개혁주의 신앙을 이어받은 그러한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는 개혁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왜 개혁교회가 되었는가, 왜 개신교가 되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나아가게 됐죠.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곳곳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가장 많이 활발하게 확장되어졌을 때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로마가 기독교 중심의 나라가 되면서부터 이제 로마의 모든 권력이 이 기독교 안에 집중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있고 그 교황이 황제를 안수하는, 그래서 교황이 황제를 안수해야만이 그 황제가 황제의 권위를 갖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황제를 안수해야 되니 모든 권력은 교황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죠. 이때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제들에 의해서만 이어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성경이 번역되어지지 않았고 그것이 훈련받은 사제들에게만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아람어, 그 헬라어, 그렇게 해서 아람어와 헬라어가 번역되어져 있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가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그 사제들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했고 사제들에 의해서 읽혀진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해지면
그 말씀을 이어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제들의 힘이, 권력이 강해지기 시작했고, 점점 그렇게 사제들의 권력이 강해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부를 이루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부라든지 물질을 이렇게 끌어들이는데 말씀을 이용하게 됐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만 말씀을 들어야 되니 제대로 된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더더구나 사제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제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욕심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마치 성전을 짓는데 엄청난 돈이 재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점점 말씀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개혁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지 왜 교황에게 머리를 숙이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말씀을 번역해서 온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번역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말씀을 읽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개혁교회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개혁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개신교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스바냐서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부모의 품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 간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가운데 방백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은 부르짖는 사자다. 여러분, 사자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먹는, 사냥하는 그러한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약한 짐승들을 끊임없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자들 같이 방백들은 연약한 백성들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마치 사냥하듯이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재판장들은 무엇입니까?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것을 판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재판장 아닙니까? 어쩌면은 재판장은 약자들의 최후의 보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재판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장이 뇌물을 받고 억울한 사람들을 오히려 더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며, 약자 편에 서지 아니하고 뇌물을 주는 강자 편에 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돈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돈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라. 그러니까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약자 편이 아니라
그 뇌물을 받고는 아주 서둘러서 판결을 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의 선지자들은 경선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다. 한마디로 중세시대 때 교회가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교회가 이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오늘 스바냐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종교개혁이 일으키고 난 다음에 다시 이게 지금 이제 천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 천년의 세월이 지나가는데 여전히 다시 이제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오늘 성도들은 어떠한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폐역해지고 온갖 부패와 여러 개 탐욕이 만연하는 이러한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같으면 금방 떠나버릴 텐데,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금방 아이고 이놈들 안 되겠다 하고 버려버릴 텐데, 하나님은 그 패역한 가운데서 패역한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계신다. 그리고는 의로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이러한 패역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침마다 빠짐없이 당신의 공의를 비추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게 하옵소서라는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는 하나님, 매일같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하며 당신의 공의를 세상에 비추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어두워져 있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다,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악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이 점점 더 범죄에 진화되는 이유는 이미 양심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돌이킬 수 있으면 범죄자가 되지 않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돌이키는 시간이 없고 그냥 매일매일 일상이 그냥 주어지는 시간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양심이 마비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수치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을 보고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고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이게 이방 나라들,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돌이켜야 되는데, 심판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돌이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돌이키지 않더라.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7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는 것을 거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은 그 행위를 더럽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할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너희는 이러한 길을 걸어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인간의 욕심은 끊임없이 동일하게 채워져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너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과 함께 나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세상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복된 만남들, 복된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